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책 리뷰는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 가지 부제목들이 많이 있네요. 하나님의 축복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얻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은이는 앤드류 오맥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미리 밑줄 친 부분들을 사진 촬영한 것들을 보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되시면 가능하면 꼭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고는 믿지만 그가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됨,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싸움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터부터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정복하셨고 우리는 그의 정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며 치유해 주셨으며 그리고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은 율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심리를 없애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수동적으로 그를 찾는 자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제 안에 두신 것들을 캐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은 거듭난 당신의 영 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미 복이 주어졌지만 당신은 그 복을 영으로부터 육적인 영역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이는 당신이 언약 속에 있는 유익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신약을 믿지 않는 불신 중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용납되기 위해 무엇인가 거룩한 삶, 성경 읽기, 11조 금식 등등을 하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행하시고 있는 것보다 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사랑하도록 혹은 덜 사랑하도록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분의 영을 부어달라고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후에 그는 단순히 성령에 잠기고 끌어내고 풀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몸이나 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자연적인 오감은 당신의 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혼, 당신의 인격, 마음, 의지, 감성, 양심으로 영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영적인 영역에서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믿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그들의 영 안에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당신의 무지가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당신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그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영적 영역에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당신은 당신의 영으로부터 혼과 육으로 생명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취하느냐 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도록 당신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해 당신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상대편에서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난 하나님께서 치유를 원하신다고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반대편에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집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갑에 돈을 마술같이 집어넣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당신은 결코 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 곱하기 0은 0입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기 전에 이미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충분하게 공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도록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신 것보다 더 사랑하거나 혹은 덜 사랑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경을 읽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속에 이미 두신 이 사랑과 모든 것을 끄집어내는 것들을 그분의 말씀 속에 두셨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거룩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당신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 이루신 것을 나타나게 하려고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시도록 만들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믿음으로써 그가 이미 주신 것이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차이점입니다. 은혜와 믿음은 함께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미 이루어진 것이 드러나도록 풀어놓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영적 영역에서 참되고 실질적인 것을 물리적 세계로 가져오는 다리처럼 작용합니다. 아주 소수의 성도들만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자연적인 실제로 건너오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매우 많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 세계에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진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마귀를 꾸짖으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대신에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공격적으로 드러내어 방해물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물리적인 세계로 끌어와야 합니다. 즉시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적 세계에서 일하시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하신 것은 이미 영 안에서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영적 세계로부터 물리적 세계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하나님은 주고자 준비하시는데 어떤 시간도 걸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셨지만 믿고 그의 공급하심을 자연세계로 끌어오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거지, 구걸하는 자, 호소하는 자, 투덜대는 자,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명령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창문을 통하여 당신은 영적 세계로 볼 수 있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이 나타나도록 마귀를 다루는 것과 방해를 극복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사탄이 실제적인 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을 물리적 세계로 나타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전쟁터는 당신의 생각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당신의 생각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찬양은 마귀를 대적하는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마귀를 몰아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변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열매 없는 기도, 즉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이미 우리 영적 세계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유일한 전쟁은 물리적 세계에서 그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만을 전파한다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맙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십시오. 당신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부흥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항복할 때 오는 것이지 우리들의 중보와 영적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강요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지만 당신이 필요한 양과 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옵니다. 말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분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도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물질적 증명에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나타남이 있기 전에 말씀하고 인정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당신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기 위해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온 선물이었습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이라는 개념은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더 많은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대신에 저는 그분께서 이미 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법칙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어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함으로써 풀어집니다. 그것이 믿음을 다스리는 법칙들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사는 것만이 아니라 죽는 것과 사는 것이 모두 혀의 힘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들에게 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에게 직접 말하고 해결되도록 명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아픔이 멈추도록 몸에게 명령하고 재정이 잘 돌도록 명령하고 당신의 상황으로부터 마귀가 떠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당신의 권위를 취하여 사용하십시오. 이것들이 믿음을 다스리는 법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요구사항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어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금식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지 그리고 또 많은 다른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분께서 우리 요구를 허락하시거나 거절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너무 많은 불신입니다. 우리는 많은 귀신들이 내쫓기거나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교회는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데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몸은 이렇게 말하면서 변명합니다. 글쎄요, 우리는 단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하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분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일들은 사도시대와 함께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런 모든 교리들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적들과 초자연적인 능력은 1세기 교회와 함께 사라졌다 말하면서 그 기준을 낮춰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치유, 축사, 감정적이고 재정적인 축복을 위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픈 사람들이 목사를 찾아오면 그 목사는 그들을 의사에게 보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 또는 다른 사회기관으로 보내집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은 정신과 의사에게 보내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다른 어디로 보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런 영역에서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입니다. 우리들이 실패했다는 거죠.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는 큰 이유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신 분으로서 드러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영원한 문제만을 다루고 현재의 모든 문제들은 사람의 능력에 맡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일상생활과 연관하여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질 걸린 아이와 함께 있었던 상황만큼이나 오늘날의 이런 일들을 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아프고 필요를 채우지 못하며 억압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낙심하며 좌절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을 징계하거나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히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뜻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는 것을 거두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들을 하느라고 분주했으며 하나님을 무시해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믿음으로 일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고향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받는 사람들 편에서 어느 정도의 믿음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목회자의 믿음과 능력 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려고 걱정할 때 당신의 믿음은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유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혹, 불신, 실패를 극복하는 것은 당신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만이 당신의 마음을 끌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것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막대한 양의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수하고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불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으로 보는 부정적인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로부터 모든 쓰레기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미 이런 모든 나쁜 소식들에 복종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세상이 경험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단지 믿는 것만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불신은 무지보다 극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잘못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진리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받는 것은 더 많이 어렵습니다. 금식은 당신의 몸을 억제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거듭난 영에 반응하게 합니다. 당신이 금식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연적인 지배를 깨트려서 몸이 당신을 행사해 왔던 것을 조절하게 됩니다. 금식함으로써 당신의 몸아, 영이 육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네가 이해할 필요가 있단다. 이런 작은 두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실체가 있단다. 이것을 배우도록 너를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는 금식을 해야 돼. 우리가 매일 하던 것처럼 먹거나 마시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인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식욕을 따라서 음식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도록 하는 대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주에 한 번씩 금식하는 것이 당신에게 좋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금식은 당신을 해치지 않고 몸의 독소들을 없애줄 것입니다. 금식은 당신의 영에 대한 자연적인 영역의 지배를 깨뜨립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많은 시간을 보낼 때 그의 말씀은 육감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역할을 마치셨습니다. 그의 송신기는 하루 24시간 내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송신기가 아니라 우리의 수신기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물리적으로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 리뷰한 영상 중에 단 한 절만이라도 정말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상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